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꿈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사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하시사 그 안에 세례만 할까지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바야로 나오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주가 열어주시는 생명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뼈만 남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불러서 분만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음을 받는 아주 신통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지는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친척들이 와서 굿하면 낫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구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아픈 몸을 잃고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발 그 무당 좀 데려다가 굿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한다면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잃어도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구술할 수 있니? 난 그렇게 못한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무당을 도저히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목을 놓아서 나무 밑둥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집에서 아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앙도 꺾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리고는 아들이 픽 하고 쓰러집니다. 이순녀 전도사 사형제 목사님을 둔 어머니 이순녀 전도사의 간증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이기면 지금의 눈물만 믿음으로 참으면 되는데 우리는 시련 앞에서 스스로 믿음의 정절을 접는 이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역경 앞에서 한 번 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번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께 구할 때
그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허락되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아볼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항구입니다. 동시에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로 이름을 만들어요. 그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드넓은 영토 중에요.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큰 도시가 첫 번째 물론 수도인 로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면 그 당시에 200만 명의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200만 명이면요. 지금 뭐 인천을 200만 하는데 200만이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도시만큼의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크고 인구가 많은 이 도시는 크게 5구역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로구, 강북구, 성북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5개의 구역 중에 2개의 구역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대도시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80만에서 90만의 인구가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20만 정도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한 20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10만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4배나 많은 인구가 지금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라고 이 도시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기원전 3세기에 그 당시 최대로 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도서관에 보관된 장서가 130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서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기원전 3세기의 책은 뭐로 만들었어요? 파피리스로 하고요. 양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130만 권이 있어요. 얼마나 큰 도서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아주 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예요? 70인역. 그러니까 그 70인역 원본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또 보겠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요,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신약성경은 없어요.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 그러면 이건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어떻게 해요? 70인역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또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인구 80만, 이게 애국의 땅인지 유대인의 땅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한 이곳에 당연히 유대인 학파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성경의 연구를 하는데 3가지를 중점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토라, 즉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뭘 연구를 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키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제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를 연구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요, 히브리 성경 순서가 아니라 무슨 성경 순서일까요? 70인역 성경 순서예요. 히브리 성경 순서는 지금 우리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히브리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 쭉 나가다가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책이 성문서가 뒤쪽에, 지혜서가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은 지혜서가 앞부분에 있고 예언서가 맨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을 가지고 구약 성경 이 예언서를 연구를 합니다. 예언서의 결론은 뭐죠? 예언서의 가장 중심 사상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도 아볼로는 알고 있어요. 아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를 배웠어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무엇에 관한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하는 일은 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만 아볼로가 지금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볼로가 얘기를 못해요. 왜? 아볼로가 공부했고 연구했고 들었고 배운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경에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뭘 얘기할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만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계명과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땅 지금 로마에 점령당한 이 식민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들은 지금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의 뉘우침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식민지로 있는데 이 식민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주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율법만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지키면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에 찍혔다. 너희들 곧 있으면 오실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지금 그 굳어있는 그 마음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너희들 정결한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요. 여기까지. 아볼로도 여기까지 알아요. 집을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근데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먼지만 쌓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항상 겨울철에 옷 입고 이제 봄철에 옷 갈아입을 때 망설이는 게 뭐냐면 드라이 이거 몇 번 안 입었는데 한 몇 번 안 입었는데 드라이를 해놔라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표가 안 나요. 드라이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언제 표가 나는가 하면 장마철이 딱 되면 드라이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표가 딱 나잖아요. 드라이 안 한 옷은 곰팡이 피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 그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깨끗이 비워놓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 거기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 채워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채워짐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요한은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알면도 아볼로는 워낙 대학자였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로 내에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담대히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데 뭐가 빠졌잖아요. 알맹이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선생님 하고 그 자리에서 손들어서 아볼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다 마쳐요. 그리고는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볼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가 알지 못하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도를 그가 뭐예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직업이 뭐죠? 상인이잖아요. 천막 상업하는 상인이에요. 아볼로는요, 지금으로 치면 유명 대학의 학장급의 대학자예요. 그런데 천막지기 하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대학자인 아볼로에게 가르쳐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내가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뭐 천막 짓는 법이나 뭐 장사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들을만 한데 지금 아볼로는 막히는 모르는 게 없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발견가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배웠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굴라는 원래 출신이 뭐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아굴라가 그 아내인 물론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얘기를 해요. 듣는 아볼로나 말하는 아굴라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듣는 아볼로도 겸손하게 그리고 말하는 아굴라 부부도 겸손하게 말을 주고 받았을 겁니다. 아굴라 부부로부터 아볼로는 무엇을 들었어요? 아볼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다음은 몰라요. 뭘 모를까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아굴라 부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에 대해서 들었고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지금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27절에 아볼로가 어디로 가요?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성경에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는가 하면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고린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고 그 뒤에 지금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우리 복음성 부르잖아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합니다.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아말렉.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민족, 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서 왜 도말하라고 하셨는가? 그게 오늘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왜 도말하라고 했어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누구를 쳤어요? 약한 자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뒤를 슬금 조심조심 따라와요. 그러다가 힘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나 더는 못 가. 그래갖고 좀 쉬고서 갈래 하고 뒤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그때 뒤에 와서 몰래 와서 급습해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축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약한 자들 것을 빼앗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겠다고 선포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부딪혀서 그런 전쟁은 그때 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건 뭐예요? 몰래 뒤에 갖고 살금살금 갖고 쳐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근데 문제는 아말렉이나 사단이 똑같아요.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해요? 약한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많이 알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 많이 알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함이 들어가요.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적으로 풍부해지면 영적으로 뭐가 생겨요? 부족함이 생겨요. 영적으로 연약함이 생겨요. 우리가 뭐에 걸려 넘어져요? 내가 못하는 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없어요. 초보 운전자들은요 절대로 대형사고가 안 나요. 왜? 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고나 해만큼 가지도 않아요. 내 옆으로 버스만 지나가도 어이구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데 무슨 사고가 나요. 조금 운전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 신호도 무시하고 뭐하고 하다가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할 때는 내가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풍성해졌다 생각하면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와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는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온 틈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아는 게 많고요 가진 게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지를 않아. 왜? 내가 육적으로 지적으로 충만해지는과 동시에 내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영적으로 연약한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들을 길을 열게 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어떻게 돼요?
풍성함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히 채우고자 하게 되니까, 교만함이 없게 되니까 영적 거인이 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1차적으로 지금 아굴라 부부로부터 왔을 때의 이 시험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여기서 끝내지는 않아. 2차로 또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바울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막 힘이 있고 야 하고 막 감동을 한대요. 그런데 바울을 딱 대면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어려워.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 설교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 말이 왜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볼로가 어디로 갔다고?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오기 전에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왔어요. 대학자예요. 그리고 언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가 좋다고?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고 아볼로는 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성경에 여긴 없지만 바울의 초상화라고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인물도 괜찮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면에서 바울은 아볼로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돼. 그런데 특별히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 넘어가. 은혜가 넘쳐. 그런데 바울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뭘 많이 했을까요? 꾸짖는 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단 사상이 넘쳐나고요. 제대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두 번이나 쓰잖아요. 원래는 3번 쓰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까지 치면 고린도를 향해서 3번이나, 그것도 16장, 13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보내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잔소리할 게 많아. 잔소리할 게 많으니까 잔소리 듣는 사람, 잔소리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듣고 이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파벌을 만들어요. 아볼로파만 만들면 안 되니까 거기다 개바파도 만들고, 그것도 뭐하니까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갖고 파벌을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 틈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간에 비좁은 틈을 만들어서 그걸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목회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있나, 내 마음에 드는 집사 있나, 내 마음에 드는 목사 있나, 그렇게 해서 다 찾아다니는 쇼핑센터는 더더욱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핏값으로 사신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모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만들어간 곳이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심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물을 주는 자도 있습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심는 자가 있고 물을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든지 누가 물을 주든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만 충실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 자랑할 필요 없고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들어와 공격하죠. 1905년에 평양에서 70 먹은 노인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세례는요 너무 어려워. 세례문답을 해야 되는데 세례문답할 때 교리나 뭐 이것저것을 묻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70 먹은 노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번 떨어지고 나니까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교회는 다니고 세례는 너무 받고 싶은데 1년 동안 세례문답을 하는데 그때 2번 떨어지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세례를 줬으니까 옛날에 그러면 2번 떨어지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다 못해갖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노인에게 그 사도신조 10계명 주기도만 외우시면 세례를 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워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노인이 부활절에 맞아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뭐 손주 며느리까지 뭐 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얘기해갖고 막 하면은 뭐 다 조실조실 외워. 근데 선교사님 앞에 딱 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1년이 또 지나가. 1년이 또 지나갔어요. 벌써 지금 70이 넘었는데 2년이 지나갔어요. 이러다가 뭐예요? 세례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3년째 돼가지고 부활절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러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사도신조 하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한테 저기 선교사님 세례도 보니까 유아 세례도 있던데 저 애기 같은 사람이니까 저 유아 세례 받으면 안 되겠냐고. 유아 세례하고 어른 세례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유아 세례에 세례문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례문답 선교사님이 그 보호자가 대신하는 거니까 선교사님이 제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제 세례문답 해주시고 저는 유아 세례처럼 받아가지고 세례 받게 해달라고. 선교사님 박수 탁 치면서 맞다 그래. 그럼 세례합시다 하고 부활절에 세례 주셨대잖아요. 아는 거 중요해요. 성경 많이 보고 성경 줄줄줄 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는 것보다 그 믿음을 쓸 줄 알아야죠. 아는 것보다 그것이 내 것이 뭐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내 육적인 거 부족함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는 것이 이게 기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때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배우고 기도로 성장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기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많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는데 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세종대왕 없네? 심사인당 없네? 이거 돈 아닌가 보네? 하고 생각해버리면 그 수표는 쓰지 못하잖아요. 1억짜리 수표보다 세종대왕 저는 심사인당이거든요. 심사인당 글에 서 있는 5만원짜리 지폐가 더 좋잖아요. 써야죠.
기도는 써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해야죠. 그래야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 연약함을 알게 되고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충만해지어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그때 교만한 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 돕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그 겸손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번 더 주님께 맡기고 한 번 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꼭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지고요.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